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 대한 순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그런 주제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먼저 각 사람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윗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세들은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들과 황제를 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니까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의 윗질서, 신자들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스리는 자들은 통치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역할은 보응하는 자라고 해요. 이 보응하는 자는 뭐냐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권세자, 다스리는 자,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절을 보면 바울은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복종을 사전적으로 말하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게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권세를 따라야 하지만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제1로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죄의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통당하시고 원수가 됐고 죄수가 되어서 처형당하셨고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법조문도 율법도 우리를 사망으로 묶어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피적으로더라도 다른 어떤 형상화된 거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만 가더라도 로마 시대에 있던 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왕 같은 경우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옥타비아누스는 제1 시민으로서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이제 황제였어요. 그가 이제 반복된 전쟁을 계속하면서 국가가 전쟁에 동원되고 많은 전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황제가 그냥 일반 그 국민들과 시민들과 별로 다를 거 없는 시민처럼 보이면 이 따르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옥타비아누스나 이 황제들이 썼던 정책은 뭐냐면 자기를 이제 스스로 신격화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태양신 아폴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아폴로가 자기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가 자기 아버지면 아폴로가 신인 태양신 아폴로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신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신격화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 이제 화폐 중에 데나리온이 있는데 데나리온에다가는 별자리를 자기 운명에 대한 별자리까지 새겨 넣을 정도로 아폴로를 수호신 개념으로 앞세우고 자기를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잡는데 그런 신격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문화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하에 있으면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말하기가 사실은 주저할 수 있는 거예요. 신격화한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 이거는 한마디로 그 안에 편승되라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왕이 아닌 거잖아요. 사이비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아니면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문선명이 내가 참 하나님이고 한학자가 내가 참 어머님이다. 그리고 정명석 JMS 같은 경우에 내가 주님이다. 이 시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에 복종하라라는 것과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게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청중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침이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정치범으로 확 몰아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앞에 것과 앞에 바울이 얘기했던 권세에 복종하라와 예수님이 말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왜 바울도 예수님도 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따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두 발을 딛고 사는 땅은 이곳이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이곳에 바치라. 그리고 이곳에 던져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 땅이니 너희들은 이곳에 바치라. 그리고 너희의 인생 자체를 이 땅에 던져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명확히 구분할 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가이사의 세상 어떤 법적인 것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 땅을 디디며 살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일터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동성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기도 해요. 일터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만 갇혀서 세상 영혼 구원의 거점인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 마치 교회에만 거룩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 그것을 깨고 세상은 무조건 속되다가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일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이사가 만든 또 옥타비아 누스가 만든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힘과 가치와 그 균형 안에서 규칙 안에서 살아가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듯 우리가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된다. 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을 오늘은 1절을 계속 볼 텐데 1절을 또 이야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권세에 복종해라.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해요. 바울이 무책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거는 단지 세상에 순응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한테 복종해. 근데 권세의 특징이 뭔지 아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 하나님 손바닥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유기에도 열애신장이 있잖아요. 손노공이 아무리 이렇게 도술에 능하고 지혜가 출중해도 결국엔 누구 손바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손오공은 하나님 손바닥보다는 이제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죠. 손오공은 그래서 너가 해봤자 부처님 손바닥에 있어. 이게 이제 서유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행산에 갇혀서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오행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 근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권세자들한테 복종해.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권세자들이, 그 왕권들이 아무리 수호신을 동원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 이 얘기를 바울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것이니 땅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에도 복종해라. 하나님이 대단한 권위를 주셔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반장을 세우잖아요. 선생님이 어디 가실 때 반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반장 나와 떠드는 애들 이름 적어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떠들지 않아요. 선생님이 잠깐 나가도. 왜냐하면 그 권위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왕도 들어서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은 세상 왕을 들어서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읽지 않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면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언제냐면 악이 관영한 때예요. 그 당시는 수호신을 섬겼고 음란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권세자한테 복종해라 그래요. 단지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이중장치. 너희들이 그 땅을 밟고 있지만 11절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다. 그러면서 분별해라. 너희가 세상 안으로 깊이 침투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너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던져지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헤어나와야 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직장에 있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상사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빛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 있으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예수의 옷으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권세에 있는 그냥 세상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맹목적인 복종에 대해서는 하나님 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다가도 깰 때이니 분별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의 길 위에 흘러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음란 호색하지 말아라. 거짓되지 마라.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해라. 이 정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공동 생활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권세를 아버지여 가진 자들을 담 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하되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임이 분명한 시기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오늘도 행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